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만 1절에 이 시는 전체 11절로 되어 있고, 그래서 1절과 2절 이걸 1년으로 볼 수 있고, 1년의 소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 자녀들의 예배,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3절에서 9절인데 하늘과 땅에서 예배 받으시는 여호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 이것이 제3연에 해당이 되겠고, 예배에서 주시는 복.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 요약한다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고, 과연 예배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구인지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번역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맨 끝에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로 번역된 이 말은 그러니까 베네 엘림, 이래서 신들의 자녀들 이렇게 됩니다. 신들의 자녀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라. 여기서 이제 시적인 시이기 때문에 이게 도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능력을, 이렇게 이제 원문 그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능력을.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이들 가운데 신들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신들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의무임을,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1절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이제 합당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역을 하면서 집어넣은 말이고, 합당한이라는 말은 없고,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당한은 없고 그대로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배하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는 것과 구약의 예배, 사실은 오늘날 그 신약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경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친밀한 교제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경배하다, 예배하다, 여기서는 지금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하면 그냥 경배하다죠.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샤하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절하라, 여호와께 절하라. 그러면 어떻게 절을 해야 되는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옷을, 그런데 이 직역하면 영광의 장식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영광의 장식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식을 하다, 우리말 성경은 옷을 입다, 옷을 입고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게 하다라 있는데, 하다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에 그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옷을 보면, 옷차림새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돋보이기도 하고, 그의 신분과 그의 재산이나 인격이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입고라고 하는 것은 차림새입니다. 차림새. 그러니까 영광의 차림새로, 그러니까 옷을 입은 상태를 말해요. 이제 뒤에 가서도 이 단어의 이제 파생어가 다시 한번 4절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하다르라고 하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단어입니다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다라는 그 차림새를 말하는 것이고, 차림새. 그러면 영광의 차림새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영광의 차림새로 절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뭡니까? 그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그의 이름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이제 우리는 알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차림새를 하고 영광의 차림새로 여호와께 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그냥 자녀로서 자녀답게 절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이며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예배에 나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들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그것을 여기서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영광의 차림새를 하고 영광의 차림새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와 인사드리는 거죠. 이 절하는 방식은 사람이 신에게 전하는 이제 절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극한 존경심과 굴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연에서 이 3절에서 9절은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먼저 3절에서 많은 물 위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물 위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것을 이제 바꾸어서 직역을 하면 많은 물 위에서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런데 많은 물 위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내신다는 거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물 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물은 이 땅 아래에도 물이 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우주관이죠. 성경의 우주관은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이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 안에 지구도 있고 대기권도 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많은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윗물이 쏟아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은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물이 쏟아졌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3절은 홍수로 윗물이 터져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쏟아내시기 이전에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천상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태초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장소로는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3절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3절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또는 음성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음성이 4절에
힘있고 위험차다 그랬어요. 힘있고 위험차다. 여기서 이제 위험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다르인데 2절의 하다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험차다라고 이제 번역한 그것은 답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에 큰 힘이 있으시고 또 그 소리가 여호와다우시다. 그러면 천상에 계신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그러니까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는 이 땅을 향해 들려집니다. 근데 그 소리는 힘이 있고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힘이 아니라 이것은 큰 힘입니다. 큰 힘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다우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의 그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4절에서 이야기한 큰 힘과 그리고 다우심에 대해서 5절에서 이제 9절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천상과 이 땅 사이를 매개하는 그것이 소리로 번역되어진 음성인데 그 음성은 어떤 큰 힘이 있는가? 먼저 5절과 6절에서는요. 백향목을 깨트리는 여호와의 소리래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고 강하고 단단한 그런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으로 쓰이는 최고의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같이 딱딱한, 돌같이 강한 그런 나무인데 백향목을 깨트리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말은 꺾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으깨는 겁니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냥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을 깨트리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깨트리셨다. 여기서 이제 레바논을 거론하는 이유는 백향목도 이제 산지에 따라서 다르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의 백향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무도 소리로 말씀으로 깨트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트려진 백향목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부서진 백향목이 6절에서 그 나무는 부서진 백향목을 말하는 거죠. 송아지같이 튀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강력한 손으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손으로 나무를 콱 쥐는데 나무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때 조각들이 막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6절에서 송아지같이 튀게 하시며, 그러니까 송아지 튀면 펄쩍펄쩍 이제 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백향목이 강하고 두터운 백향목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팍 터지는데 그 조각이 산산조각 나서 사방으로 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장면을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과 시전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도다. 그러니까 굉장한 속도로 굉장한 힘으로 터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파편이 튀는 모습. 마치 이렇게 백향목이 팍 터져가지고 산산조각 나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화염을 가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촛불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훅 불면 꺼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뭐 어마어마한 불이 있는데 말이죠. 그때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와가지고 그 불길을 양갈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소리는 화염을 가르는,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맹렬한 불꽃 사이도 뚫고 지나가는 그 바람이라는 거죠. 그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만큼 또 크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가데스 광야, 카도시, 이게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신성한, 뭐 거룩한, 영광스러운 뭐 이런 의미니까 뭐 신성한 광야, 이거는 이제 가데스 광야 또는 신광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를 진동시킬 것이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로 하여금 지진이 나게 한다는 거죠. 그 목소리가.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전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 쭉 전해져 내려왔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온 산과 광야 전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이 난 거죠. 지진이 나서 떨면서 그때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소리는 9절에 암사슴을 이거 낙태케 하시며 밑줄 치시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가 생명을 이렇게 죽게 만들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낙태케 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앞에 8절과 7절에서 진동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훌이라는 말인데, 이 훌이라고 하는 말은 빙빙 돌다 또는 몸을 뒤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 7절과 8절에서는 히필령이라고 그래서 사역동사예요. 광야로 하여금 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진동시키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암사슴을 낙태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암사슴이 몸을 뒤틀 것이다. 이거는 히피령이 아니고 칼이에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그렇게 한 겁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진동시키는 것이고, 여기서는 암사슴이 몸을 뒤트는 겁니다. 그러면 암사슴이 몸을 뒤틀 때는 언제죠? 이게 산고를 겪을 때예요. 새끼를 낳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치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이 베고 있는 새끼를 죽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그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창조한다는 뜻이죠. 새끼를 베고 있던 그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는 그것이 무엇에 의한 것이다? 여호와의 소리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동물의 그 수태 기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태 기간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 주셔서 새끼를 낳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미의 배에 잉태되어진 그 새끼들이 다 자라서 나올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시체들이 있는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시체들이 생명을 얻고 나오는 것처럼 어미의 뱃속에 있던 그 암사슴 뱃속에 있던 그 새끼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낳는 때죠. 여기서 그래서 낙태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직역해서 뭐 몸을 뒤틀게 여호와의 소리는 암사슴이 몸을 뒤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산고를 겪을 것이다 하든지, 아니면 새끼를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럼 살림을 맑게 벗기는 게 뭐겠습니까? 딱 우리나라의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뭇잎들이 이제는 떨어지고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살림이 맑게 되는 것은 나무가 나뭇잎들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것은 휴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쉼을 얻어야 할 때, 이제 때가 되면 저절로 그냥 낙엽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이제 광합성과 이 신진대사를 다 멈추고 겨울잠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뵌 어미들이 새끼를 낳아야 할 때, 산천초목이 쉬어야 할 때, 이것을 전부 여호와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면요, 새끼를 낳은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 새끼로 인해서 또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쉼에 들어간 그 나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큰 힘이 있고 여호와다우시다라고 하는 그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소리는 천상에 계신 여호와께서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것에게 큰 힘을 발휘하시고 여호와다우신데, 그게 뭐다? 생명을 낳게 하고 쉼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3년에서 이제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관사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 홍수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죠. 그 홍수가 뭔지. 뭐 그리스도인들도 그 홍수 그러면 대번에 알죠. 이거는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좌정하셨으며, 그리고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다. 여기서 이제 영원하도록 밑줄 치시고, 이게 이제 올람인데, 이 올람은 특정한 기간이고 긴 기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하도록 할 때 이 영원하도록은 그 홍수와 관련된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내내 왕으로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늘에서 윗물이 터지고 아랫샘이 터지고 윗물이 막 쏟아져 내려서, 그런데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일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 그것은 그 기간, 홍수가 와서 세상으로 덮였던 그 기간은 왕으로 앉아 계셨다. 왜 왕으로 앉아 계셨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심판주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신 통치 행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이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시편 29편에서도 그 홍수 사건의 의미가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행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평화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년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홍수에 앉아 계셨고 왕으로 계셨던,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시는데, 그것은 생명을 낳게도 하고 또 쉬게도 하고 그리고 통치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리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평강의 복, 그러니까 이 평화로, 평강으로 복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할 때로부터, 그리고 대홍수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자연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1년 4계절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새끼를 낳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하게 되는데, 그 예배 때 주시는 그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신적인 영광과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큰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은요,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고 또 평강을 받음으로써, 평강을 받는 것은 일치와 조화 속에서, 그리고 모든 막힌 장벽들이 해제되고 모든 무염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유지되려면요, 존재의 흠이 없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어떤 다가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위험이 사라져야 이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덧입으며, 그래서 그 평강의 원천이 되는 것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평화의 원천이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영광과 그 능력을 덧입음으로 우리의 삶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평강의 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불려진 이 찬양이 저희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이 찬양시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큰 힘과 그 영광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물론이요, 영원에까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